어느 교회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찬상을 잘 차리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이제 갖다 놔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도와주는 소년에게 가서 포도주 그릇을 좀 가져오느라 시킨 거예요. 이 소년이 가서 포도주 그릇을 가져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 깨뜨려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너처럼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친구는 어린아이는 나중에 자라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란다.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이 소년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별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이웃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성찬상을 다 차려놓고 도와주는 소년에게 가서 포도주 그릇을 가져오너라 시켰어요. 그 친구도 가져오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릇 아닙니까? 물론 그때까지 피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념서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피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해서 가져오다가 역시 문턱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쏟아져 버렸죠. 그래도 깨졌죠. 목사님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너무너무 긴장했구나. 그래, 성찬 예식은 예배라는 것은 긴장하는 거야. 긴장해야 돼. 그러나 그렇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단다. 네가 주의 일을 이렇게 긴장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장차 분명히 큰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이 소년은 그 뒤로 교회에 잘 다녔답니다. 예수 잘 믿었답니다. 정말로 큰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보든 교회들을 보든 우리의 가정들을 보든 직장, 회사를 보든 위로와 격려가 없이 서로 질타하고 질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도 우리 애완이처럼 조그만했을 때는 매우 장난꾸러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꼭 이유를 달고 말대꾸를 하고 그러는 어린아이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똑같이 이 어린 빌리는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얘 빌리야, 너는 참 머리가 명석하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앞뒤가 맞게 잘 네 뜻을 전달하는 거야. 네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전달할 수가 있을 거야. 너는 그럴 때면 큰 목사님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란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빌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격려하고 또 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었습니다. 그 해가 가고 정유년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번째 주일이 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2주일 전에 이곳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며 금년 한 해는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볼 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투성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도 언제나 평탄한 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아무리 큰 권능을 체험했고 심지어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슬픈 일, 또 큰 어려운 일,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힘들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위안을 얻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슬픈 일, 큰 일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몸이 아픈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위험에 빠진 자는 건져주셨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배고픈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그가 헤롯 안디바의 손에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여 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게네사렛,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바로 옆 동네인데요,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부랴부랴 그의 스승인 요한의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갔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신약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초연히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빈 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빈 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배고픈 그 군중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여주십니다. 군중들은 배불리 먹고 흡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12바구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이제 각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곳에 먼저 가 있으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밤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만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곧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진한 감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인해서 육적으로도 매우 배불렀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랑으로 인해서 곧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나에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 비참한 일,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요동하지 말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빈들로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1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빈들에 모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그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시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거든요. 내 생각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닥치는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요란하게 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렇게 할 때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안, 평강,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가온 사랑의 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은 순풍을 만나서 잘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풍랑이 일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때가 밤 사경이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고요할 때입니다. 가장 고난 잠을 잘 때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미치자 제자들은 더욱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정말로 최후를 맞이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당하면,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병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쉽게 절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실감나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 한마디로 하늘이 노래지고 어질어질해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자기 집에 가서 이 얘기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건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진이어서 나중에 건강한 몸이라는 게 밝혀졌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요, 채권자들에게 쫓기게 되면 눈앞이 다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주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직접 다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가 두려울 것 없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갈망해야 할 그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생이 괴롭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밤 사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신 것입니다. 25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 그 캄캄한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배 타고 있는 배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요.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란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달래주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위대하신 일, 그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에게 오라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보니까 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거신 능력, 권능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위대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가운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서요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메모하셨다 다음에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기사와 이적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주님만을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에서 나와 소알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요, 소돔성에서의 그 영화, 그 평안함, 그리고 활락,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소알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 봐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시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위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의 동료들인데, 믿음의 권속들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로 처음에는 잘 시작해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을 바라보고서는, 주위 환경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랴부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들은요, 세상 것을 바라다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물속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눈을 돌려 세상을 보시고요, 내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래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면, 이 베드로처럼 그때라도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손 내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할 때는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찬송가 구절 속에 묻어나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함께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예물도 드립니다. 헌금을 할 때도 그저 들어오면서 통가운데로 헌금함에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요. 돈 넣지 마시고요. 돈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 금년하네. 비록 어렵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새로운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결국 승리하게 되는 우리 강원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